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만, 이 영접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동안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생각, 어떤 계획,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는 순간부터 이게 뭐냐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가나다라 그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사람 관계를 배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친구가 화를 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구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관계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몸부림을 쳐요. 그죠? 근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밥을 맛있게 해서 오늘 맛있게 먹어야지. 가족들과 정말 즐겁게 먹어야지.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TV도 한 번 봐야지. 영화도 한 번 봐야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것을 보면 되고 만들어서 내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딱 던져지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이것은 바람을 차버리는 것과 같더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만 되고 아니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복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기는 맡기는데 완전히 자신을 맡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완전히 맡길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아요. 내가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값으로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항복했다는 얘기.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을 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주님이 가룟 유다를 불러서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는 발 씻음을 받고도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항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길을, 자기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복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내가 수용하고 당신의 계획을 수용하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 하나님이 몇 번째 지금 사무엘을 방문했을 때 한 얘기냐면 네 번째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대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다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두 번째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무엘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하라, 예. 하나님이 가라, 예. 하나님이 부어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요. 모시고 있는 두 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 말조차 사무엘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 오직 예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 말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를 이렇게 쭉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가다 보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말 끝에 토를 달아요. 항상 토를 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발을 내밀면 돼요. 주님이 이미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라는 그 말을 관주를 또 찾아가요. 찾아가면 절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영원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시간 속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면, 정말 깨끗하게 행복했다면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해도 우리는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행복은 말 한마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도 몰라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말도 없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요. 이것은 내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아는 전부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것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 자녀가 행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오늘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온전히 꿇채요. 시편에서 무릎을 온전히 꿇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8절에는 어디를 예를 드느냐면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죠. 여러분 무릎을 꿇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완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머리바예요. 출발해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머리바의 뜻은 불평하다는 뜻이고 이 마사의 뜻은 시험하다,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머리바가 마사예요. 이 머리바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그냥 쉽게 끝나버렸으면 참 좋은데 이 머리바의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인솔해왔던 그 백성들이 나와 다투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쭉 지나가서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려고 해요. 나를 신뢰하지 아니했다. 이 백성이 나에게 온전히 항복하지 아니했다.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버리려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간 곳이 어디냐면 머리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머리바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바위에게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만 하지 아니했으면은 나는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을 나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나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생활해야 됩니다. 이 분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항복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과 순종은 마음의 문제이고 은혜 입은 자에게 더 큰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완벽한 항복과 더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더 깨끗해져라, 더 정결해져라, 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항복과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저 열방 선교회 성도들 보니까 저들은 정말 완전히 나에게 항복했구나.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항복을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100%의 순종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앙의 여정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자의 자세로 그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항복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항복과 나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만큼 소문나 있을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열방 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에게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 허목사야 넌 정말 사랑해. 여러분 그 음성이 아니라 네가 함께하고 있는 그 너희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자구나. 저는 사실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음성보다 여러분들에 대한 음성을 더 듣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책, 우리 영희 선생님이 그 얘기했죠. 어떻게 절판되는 것만 참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여러분 또 절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본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그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한 번씩 광고하는 책들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읽지 아니해도 일단은 구입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미무사님이 요즘 책에 한 주에 한 권, 두 권씩 지금 책을 보시거든요. 다 읽고 나면 톡이 들어와요. 목사님 책 다 봤어요. 다음 책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는 책이 없어. 없다고 다시 추천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일단은 추천해 주면 무조건 구입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어쩔 수 없이 재본을 했습니다만 이 실내에 여러분들 수요일하고 금요일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성교회에 성교비에서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요것은 그냥 선교에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책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할 때 여러분 요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책 내용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책은 성경적인 내용을 이 저자분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겸해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오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읽으셔도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이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와 항복과 순종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요? 왜 아멘이 안 나요? 책 얘기만 하면 학생들이 보통 책 얘기를 하면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좋은 책을 소개하고 선물까지 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복, 순종, 동시에 이 신뢰까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